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좀 마음속에 이 복된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 복되고 기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이 웃음이 있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1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전능하시다는 거,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셔서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에게 전능한 그 일들을 행할 것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하라라고 할 때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편단심 행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편단심. 순결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조용히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진짜 찾아오시면 어떡할까? 좋을 것 나쁠 것 같아요? 저 사실 너무 당황될 것 같았어요.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작정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지만 또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진짜 찾아오시거든요. 여기 찾아오시는데 아마 성경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과 그런 관계십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 주님께서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잘 보내지만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진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에게 비전과 환상을 줄 것인데 너는 이제 꿈을 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웹툰 보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조금 정리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막 이제 놀고 있는데 주님 찾아오시면 너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정돈하시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비전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방문이 있으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레도 역시 존귀한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아브라함, 사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사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꿈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이제 생식기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언약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거든요. 90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게 할 것이다. 너를 아브라함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반응이 뭐냐면은 17절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은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냥 헛웃음 같은 그런 웃음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의 어떤 행위로서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90세 된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과 너무 상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성경에 꿈꾸는 사람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말했을 때 그 형들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노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서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에서 꿈꾸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과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너무나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색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약속의 형태로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비웃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또 내 안에 스스로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을 뭘로 바꾸시냐면 진짜 웃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품고 그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심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품으면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거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라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행동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비웃음을 감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있고 그 다음 내년까지 주님께서 내년이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쓰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줄 알면서 저 이름 바꿨습니다. 저 이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도록, 비전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비주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자기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 그 남성들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그 육체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확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전과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꿈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인카운터가 있었고 주님과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만남이 있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을 때요. 주님께서 꼭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꼭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고 제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새 살다 보니 어떤 건 타협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그냥 제가 놔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약속과 그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칼럼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 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칼럼이었어요. 신앙적인 칼럼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가들이 있고 그 비전가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업가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정말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들이 이제 계속 열리는 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비전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정치가들 중에서 그런 비전가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혁신가들은 기업가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칼럼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 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을 이제 세웠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세상 사람들의 이 문화를 이제 바꿔놓죠. 사고방식들을 바꿔놓죠. 또 뭐 지금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 X 같은 그 여러분 보셨나요? 우주 로켓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게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막 연결하고 막 이런 일들.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을 바꿔놓는 그런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의 하나님께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꾸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웃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은 꿈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꾸고 계시고 당신이 비전으로 품고 계신 그것을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나 또 테슬라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혁신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꿈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정말 회복하시는 그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그 인류를 회복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하시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 꿈꾸기 시작. 이삭이라고 하는 꿈꾸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비웃음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꿈꾸게 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증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저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가장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셨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는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예배보다도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한 영혼을 여러분 또 품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잘 품으셔서 그것들이 열매 맺으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